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옥은 어떤 곳인가 라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지막 때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입성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은 과연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형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자 저주와 슬픔과 고통이 있는 이 땅에 사랑의 수레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 거부한 결과가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지옥이라는 것은 관련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지옥은 원래 타락한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됐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심판을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옥은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 정확하게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지옥은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아니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지옥은 사랑이 완전히 거두어버린 차가움과 냉랭함과 원망, 후회, 불평, 쓸쓸한 것만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에는 생명이 없는 시체가 있고 사랑이 강탈당한 아비규환의 장소입니다. 처절함과 슬픔과 찢어지는 고통으로 온갖 저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어진 곳이다.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무시되는 곳, 무관심에서 지나친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제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하나님을 모르며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거룩한 성일날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이 거기에 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부자가 날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이 잔치를 벌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에 도착한 곳은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불못의 지옥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불에서 타고 있었고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부자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않았기에 죄 가운데 죽어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죄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이번 코로나 때 어떻게 했어요? 신앙을 타협을 했죠. 타협을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바라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도 바로 쫓아가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똑같은 인물이 또 하나가 있죠. 유다라는 사람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 옆에서 금고지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예? 회개를 보는 사람이에요. 돈 관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이 신임을 했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부터 악한 존재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입으로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더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회개할 용기가 없어요. 회개를 안 해. 코로나 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타협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나는 벌금 내라 그러면 낼 것이고 나는 감옥 가라 그러면 갈 것이고 하면서 성도들 다 와서 예배 드리세요. 코로나 규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립시다 해갖고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많아요. 예? 타협하지 않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아직까지도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의 물꽃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지옥이라는 것은요, 배신감만을 맛보는 것이다. 사람은 배신감을 당할 때 이를 갈게 됩니다. 이를 막 갈면서 실을 뜨는 것이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진리를 배신한 자들이 대가를 영영히 지불하는 곳이 바로 이 지옥입니다. 결혼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천국을 분명히 갈 수 있다고 한 자가 못 가고 간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웃기지 말아요. 내가 왜 판단을 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대로 주님이 나를 폭 들어서 거기다 올려놓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갑니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은 정당한 길을 걸어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는 정당한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아서 걸어갔다라는 생각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당한 것 같은데 사실 정당한 길이 아니었다니까요. 그 길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나는 한 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걸어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예? 내가 걸어왔다고요? 아닙니다. 어떤 때로는 우리 철로 역정에 바라보니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또다시 세상 길을 걸어갔다가
또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가고 또다시 또 우리가 속아가지고 또 세상 길을 가다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가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예?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고든 길을 걸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느냐. 다니엘서 12장 2절에 다니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때에 자는 자 중에서 깨어서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이르는 자도 있겠고 또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하는 자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증인은 사람이 죽으면 시간이 지나서 심판을 받으면서 완전히 소멸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영혼은 영원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한 존재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이 살려가려면 주님 잘 믿고 천국 가야 되죠. 날마다 이 땅에서 회개하고 바로 서서 주님 앞에 주님과 날마다 손잡고 동행하는 길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지옥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는 곳입니다. 채워지지 않고 채울 수 없는 욕망을 가진 자가 가는 곳으로 지옥에까지 가서도 그 욕망을 버리지 않는 거죠. 욕망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이 더 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러한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여러분 명예 필요하세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요, 나는 예수님만 필요해요. 물질 필요하세요? 아니요, 나는 예수님만 필요해요. 왜? 예수님만 있으면 그게 명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그게 물질이요. 예? 나에 쓰실 모든 것, 여러분 지금 뭐 굶고 있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주님이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우리가 생활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고 아무것도 자기도 수고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슬비가 내릴 때에 뭐가 내려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잘 먹고 잘 영양분이 풍부했다라니까요. 근데 왜 걱정들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었죠. 어떻게 배신했어요? 우상숭배 뺐었고 세상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심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돼.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만 잘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지를 않고 가다가 모세만 안 보이면 엉뚱해진 거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뭔가 조금만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고 비춰주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성도가 예배를 빠뜨린다라는 거 있을 수가 있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있어. 문제라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한 주 빠졌어. 다음 주는 이제 미안해서 못 나와. 큰일이요 이게. 그 다음 주는 아유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양심이 찔려 가기는 가야 되는데 뭔가 불안해. 그 다음 주는 더 불안해. 근데 그 다음 주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이고 뭐 안 가라 똑같네. 이렇게 가버려요. 그리고 그건 뭐예요? 이제 귀신들이 유혹을 한 거야. 응?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튼튼한 육체가 있고 학식이 있고 재산이 있고 그리고 훌륭한 두뇌와 의로움은 거미줄이 떨어지는 바위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멈추게 해요? 예?
지옥으로 가는 데 의해서 그것은 지켜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거기에다가 재산이 많고 뭐가 많아도 지옥으로 내려가는 걸 붙잡을 수 없어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을 팍 집어서 건져 올릴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백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번째로 지옥은 수치스러움을 영원히 느끼는 곳입니다. 지상생활에서 사는 동안에 수치스러움을 행하면서 몰랐던 자들의 죽은 후에 지옥에 가서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에 그 수치를 가리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요, 그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죄가 더 드러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죄에 눌려있어 그 짐을 막 지고 가는 거야.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얼마나 쉬운지 몰라. 예? 자기를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냐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는 자는 복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다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그 짐을 다 덜어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하니까 짐이 덜어지는 거야. 회개를 하니까 다 해결되는 거야. 근데 그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6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죄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다니까요. 예수님 말이 내 짐을 다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렸어요. 자신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여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지옥불의 판결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너는 지옥 갈래? 죽고 이거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예?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 뭐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다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뭐를? 내 무거운 짐진 것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죽지 않아서 저승에 안 가봤으니까 몰라요. 예? 제가 예전에 장례를 했었어요. 장의사. 영을 딱 하려고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면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사자가 데리러 왔는데 그 사자가 무서운 사자야. 또 어떤 사람 너무 평안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싹 모시고 가는 거야. 틀려요. 예? 그럼 그걸 어떻게 하라 이야? 죽어봐. 그러면 안다니까요. 죽어봐. 그걸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예?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책 보면 나와 있어요.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아니 천국에 이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악된 것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지옥을 보지 맙시다. 천국만 바라보고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이거든요. 사단의 음성은 과감하게 차단을 해야 돼요. 아니 오늘 안 해도 돼, 안 가도 귀신의 음성이라고 딱 판단되는 순간에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예수님. 그 말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냥 귀신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꾸 호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역시 주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저 천성만 향하여 걸어가는 복되고 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